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성도님에게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성도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성도님, 지난해보다 올해는 분명히 더 잘 됩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밖에 지금도 눈이 많이 오죠. 아침에 제가 우리 박금자 권사님 댁에 8시에 전화 걸었어요. 제가 교회 가면서 권사님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밖에가 눈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함께 가면 너무 빨리 가면 교회 가서 오래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미는 거 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못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 오는 날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다쳤니 부러졌니 이런 정도 없기를 바래요. 눈이 오니까 그런지 성도 권사님들 뭐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합시다. 365일 다치지 말고 강건합시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경제 때문에 어려워서 밤잠 설치고 잠 못 이루는 성도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직장 없어서 또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또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올해 우리가 붙잡고 또 성취할 또 결단해야 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모장합시다. 현장 예배에 목숨 겁시다. 소그룹을 살려냅시다. 네, 아멘이시죠? 나라적으로는 올해 우리가 강복 8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근데 나라는 너무나 지금 아주 혼란 속에 경량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죠. 정말 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념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해가 됩니다. 더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 힘을 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교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해가 창립 35주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선교회를 목회한 지가 35주년 되는 목회 35주년을 되는 이러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가 딱 70인데 딱 반평생을 딱 접는 반평생을 제가 예선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을 함께 왔어요. 제가 소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이제 백발 할머니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와 함께 제 반생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성만찬이 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되죠.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6장 안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분명하게, 이걸 헬라어로는 또 영어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에미에고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스스로가 드러내는 것을 에미에고라 그렇게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 성만찬을 우리가 이제 행하는데, 성만찬을 통해서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올 해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떨어져 버리면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서 벌벌벌 떨다가
물질 문제 벌벌 떨고 질병 문제 벌벌 떨고 환경에 벌벌 떨고 벌벌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여러분이 행하면서 또 이 성만찬에 초대받아 이 주의 식탁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 안에 큰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자기 선언이 일어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굶주림에 시달렸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이제 남는 12강주리에 남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문제는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아주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성, 내가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선언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더 가까이는 올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자기 선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고백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믿지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굶주리고 기갈하고 지치고 허기지고 뭔가 갈급해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뭔가가 허기지고 갈급해서 얼마나 많이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올해는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약속이거든요. 자기 선언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다. 나의 약속으로. 나의 평생의 약속으로. 저는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성만찬 행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나의 인생 가운데 결코 모자람이 없도록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께 왔습니다. 나의 인생에 모자람이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선언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목마른 인생들 다 뭔가 돌에 목마르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지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도 올해 모두 우리 장로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형통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쉼과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 조건으로 우리에게는 쉼과 안식은 없습니다. 늘 목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100% 경험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조금은 이 주님의 선언,
이 주님의 부르심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첫 시작, 이 해의 시작을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해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풍성하게 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죠.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내 살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가난 질병 저주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교회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요, 교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이 주님을, 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속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뭘 말합니까?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이 축복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기 선언이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6장 35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발을 듣고 살지만 하늘의 공급을 받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떡과 잔을 나눕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에게 고백합시다.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공동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십자가에 대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십자가를 믿고 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는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2025년도 우리가 향한 결단이 있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현장 예배에 목숨 건다. 그래서 이제 예배 딱 시작하면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기능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식의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을 아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평생 양식 얻기 위해서 모든 세월 다 낭비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손살같이 빠릅니까? 저를 어디 가면 이제 뭐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누가 저를 소녀라고 말하겠어요. 근데 마음은 소녀야. 제 생각이라 정신생각이라 보니까 소녀로 머물러 있어. 근데
육체도 기력이 딸리고 또 뭐 모든 게 이제 할매티가 나죠. 안 합니까? 이건 사실이야. 근데 누가 믿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나 순식간에 이 젊음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너무너무. 그래서 성경은 바람과 같고 들에 피는 꽃과 같다. 인생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이루가 된 게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얻어야 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양식의 기능을 합니다.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에요. 여러분, 올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천하 없는 장사도 먹지 않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365일 어떻게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기져요. 갈급해요. 살겠다는 소망이 안 나와. 그걸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을 그렇게도 못 바꾸는지. 너무너무 불안해.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어.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해. 저는 약간 속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누우면 잠을 잘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물론 일찍 깨니까 이제 그게 체력적으로 문제인데 그게 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약 먹고 자도 못 자는 사람들,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얼굴에는 수심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밤이면 단잠을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환경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소망이 가득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면 올해 365일 우리는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두 번째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무기의 기능을 해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뭐요? 검. 검이 뭡니까? 무기예요. 검은 무기예요.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무기인 거예요. 전장의 장수가 무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장은 이미 실패해요. 올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와 우리 자신이 때로 원수예요. 우리 환경이 원수예요. 내 육이 원수예요. 때로는 내 가족이 원수처럼 행할 때가 많아요. 또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이 원수로 우리를 공격할 때, 또 수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검을 매일 잘 갈아야 돼. 음식을 매일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돼. 그게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 하가다. 따라합시다. 묵상. 하가다. 그래, 말씀을 한 번도 안 펴보니까 뭔 말이 있는지 지는 염려 근심 가득해갖고 세월은 나가는데,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올해도 걸어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투구 흔들리지 마세요. 성령의 검 날카롭게 예리하게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질병이 몰려올 때, 염려가 몰려올 때, 죄의 권세가 몰려올 때, 사단의 권세가 몰려올 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미션이 되겠죠. 1년 1독. 그래서 혹시 성경을 못 읽는 분은 뭡니까? 이게 음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5장. 그 음원을 그냥 들으세요. 들으셔. 그거라도 들으세요. 읽지를 못하면. 읽고 여러분의 목장에 들었습니다 라고 올리십시오. 읽으신 분은 읽었습니다 올리시고, 묵상하신 분은 묵상 내용을 올리십시오. 따라합시다. 은혜는 나누면 곱절이 된다. 그래서 나눠야 돼요. 가족에서 나눠보세요. 가정 놀랍게 변해요. 엉뚱한 데서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요,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꼭꼭 씹어서 생명의 떡으로 취하십시오. 취하지 않도록. 또 주일 강단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게 있을 거예요. 부딪혀온 게 있어요. 그냥 기록하세요. 한 단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또 여러분의 목장과 나누고 가정에 가서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이걸 듣고 이렇게 깨달았다. 어떤 성도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 벌써 마귀 와서 다 가져갔어. 그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겠습니까? 그 엉뚱한 데 가서 너무너무 힘 다 빼고 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52주 주일을 성수하자. 성도님들 뭐 여러 가지 핑계댈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기능은 딴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세워놓으셨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올해 52주 올 첫 주부터 시작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하리라.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다면 사단도 여러분의 인생을 건들지 않아요. 근데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하면은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자꾸 물러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사람도요 부부가 만일에 자꾸 보지 않고 뭐 10년에 부부 얼굴 한 번 봤다. 그럼 이미 그 부부는요 남편이 뭐 현지처가 있든지 뭐 여자가 현지 남편이 있든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부는 자꾸 같이 해야 돼요. 성도는 자꾸 교회 안에서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자기 믿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기를 패해요. 지금은 정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나이 60이 넘었다. 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 갈 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언제 갈지 몰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다른 욕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예배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항상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이걸 아주 몇 번씩 복창하게 만들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뭐 고3입니다. 제게는 그런 말이 안 통해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뭐 고3입니다. 뭐가 어떻고 통한 적이 없어. 고3도 다 나와. 뭐 수련회 다 나와. 뭐 집에서 난리 난 학생도 많이 있었어요. 부모 찾아가서 오히려 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 하고 끝나느냐? 아니죠. 따라합시다. 모든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이 주일 예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소그룹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목자들은 자기 소그룹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목자들만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목장을 살려내겠습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의 목원들을 섬기십시오.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말 안 듣는 성도도 있습니다. 항상 삐딱한 성도도 있습니다. 뭔가 토다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담임 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 앞에 그런 모습일 수 있었다는 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말이 쉽지 한 교회에서 35년을 목회했다.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12시 안에 싹 끝나려고 그러는데 늦어졌어. 지금 너무 지금 앞에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제 나름대로
모든 설교의 부담 다 좀 내려놓고 싶다. 제가 올해 생각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35년 동안 제가 안식년을 해보거나 단 완식 개월도 안 해봤습니다. 내가 아파서 한 달 반을 태국 가서 쉬어본 외에는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심성근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 쉬시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쉬시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쉬려고 딱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성도들 그렇게 심각해집니까? 내가 뭐 천국 간다는 얘기도 아닌데. 뭐 여러분 보고 내가 뭐 장례 치르란 말도 아닌데 뭘.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너무 사실 담임 목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올해는 이거는 뭐 제 선택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거룩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소그룹을 통해서 올해는 이 목장과 이 성도들과 또 내년에는 저 목장과 저 성도들과 함께 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그런 리더가 많이 일어나야 교회는 건강하고 또 성도는 두루두루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자기 의식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새해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강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35년 동안 제가 90년도부터 제가 선교 현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35년을 다녔죠. 네, 우리 예손교회 와 있으면서 우리 예손교회 정체성은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한 번도 선교 현장을 안 가본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 선교지 방문합시다.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선교지 한번 방문해도 살고요. 선교지 방문 안 했다고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빌딩 사지 않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올해 선교지 한번 꼭 방문하고 선교 현장 보면서 기도 제목도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